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세상에서도 부모 공경은 당연한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직접적인 은인이 바로 부모님이고요.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셨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생존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영적 부모 우리 하나님에게도 동시에 적용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내 존재의 직접적인 은인이시고요.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역시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통을 불사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 영적 부모님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남긴 잠언 오늘 말씀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부모님을 잘 믿어야 하고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해 드리고 부모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당연히 잘 믿어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 드려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육적 부모님과 더불어 영적 부모인 우리 하나님도 제대로 섬겨드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청종하라 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부모 말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더 부모보다 잘 아는 것 같아도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 부모인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말씀 잘 읽어야 하고 말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영적 부모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이 커졌을 때, 자기 욕심이 커졌을 때 부모의 말씀을 그냥 나이 든 옛날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무시해도 될 만한 말씀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닥다리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구닥다리처럼 여기고 가볍게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 욕심과 부딪힐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렇게 무시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만큼 부모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 들었을지라도 부모에게 깊은 뜻이 있음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거 하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신 부모만큼 믿을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창조해주신 하나님만큼 이 세상에 믿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취를 감추신 것 같아요. 곁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따돌림 받다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채로 놔두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사이에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그의 부인의 유혹을 신앙으로 거절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유혹까지 거절했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셨어요.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게 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인정받아서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몰랐지만 점점 애굽 쪽으로 그리고 왕궁과 가까운 감옥 쪽으로 요셉을 인도하시다가 결국 왕을 만나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믿음과 인내 끝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 사실 우리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깊으신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다 복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리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때에 성공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교과서의 영어 단원을 통째로 외우라고 시키셨습니다. 한 챕터를 통째로 외우려면 그 스토리도 당연히 숙지해야 하고요. 여러 번 외워야 해요. 엄청나게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해야 하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이거 하느라고 다른 공부도 못하겠다고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에게 호소했더니 그럼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때부터 이제 안 해도 됐었고 저는 그걸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니까 서점에 유행하는 책이 있는데 통째로 외우는 영어 회화 뭐 그런 책이 막 널려 있고 영어는 통째로 외워야 한다는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저는 영어를 별로 잘 못하고 있었고요. 아, 그때 아버지에게 다 기쁘신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쁘신 뜻,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에 그 깊은 뜻이 분명히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도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행여나 뭐가 잘못돼서 부모님 말 들었다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그래도 그대로 했다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에도 부모님은 곁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계속 곁에 계십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못되면 그거 책임져 주실 분이 곁에 계속 계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 말 믿고 했는데 그대로 했다가 잘 안 되면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도 안 그러세요. 부모님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심지어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영원히 곁에 계시는 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만약에 잘 안 돼도 끝까지 책임져 주고 도와주실 분, 부모님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자고 했다가 영영 못 보는 관계도 많죠.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하고 평생 안 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잘못되어도 고쳐주실 영원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육적 부모님과 영적 부모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순종하여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를 팔지 말라고 합니다. 이 지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세상 다른 지혜보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지혜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앞뒤로 부모에 대한 이야기하는 중간에 지혜 이야기를 23절에 언급한 것으로 봐서 부모 말 잘 듣는 것이 지혜다 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문맥상으로 말이죠. 그리고 본문에 있는 진리를 판다 라는 말은 세상 욕심에 의한 내 판단과 부모의 말씀이 서로 배치가 될 때 부모 말을 안 듣고 세상 욕심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리를 파는 것, 부모의 뜻을 파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진리와 가깝다는 말씀이에요. 영적 부모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쓴 솔로몬이 아주 잘 알고 이렇게 글을 썼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또 지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지혜를 팔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혜를 왜 팔게 됩니까? 왜 부모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세상 욕심과 바꿔치기를 합니까? 왜 파냐면 세상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그런 것보다 세상 것이 더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커서 부모님이 더 이상 나에게 해주실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세상만 의지하고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요. 우리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져서 세상의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컸어도 세상 일이 힘들 때 부모만큼 의지되는 존재가 없고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도 힘들 때 하나님만큼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쫄딱 망한 다음에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찾아오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 부모님의 능력의 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컸어도 세상 일이 힘들 땐 부모님을 찾기 마련이에요. 저도 다 컸는데 툭 하면 부모님께 징징댑니다. 아무리 성장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최소한 정서적인 의지가 되는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세상적인 능력이 많더라도 이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최소한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부모님을 의지해 드리시고요, 영적 부모인 하나님도 진정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분들의 능력이 큽니다. 그분들의 능력을 입어서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탕자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좀 주세요.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유산 가지고 나가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던 탕자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집밖에 갈 곳은 없구나. 가서 싹싹 빌고 종노릇이라도 해야겠다. 세상 모두가 탕자를 버리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잔치가 펼쳐지고요,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의지할 만한 존재이시라는 것을 진작부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그것이 복받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10계명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결국 부모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말이죠.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희생해서더라도 그 자녀를 사랑해주고 뭐라도 더 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초능력까지 발휘해서 자식을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쓰시는 부모님을 계속 의지해야 하고요, 그 부모 덕을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심지어 초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무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여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사랑하여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여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부모님이 즐겁습니까?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비싼 선물 드리면 부모님이 즐겁습니까? 여행이나 선물도 물론 즐거운 일이고 그 정성을 보내주는 자녀들이 고맙죠.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런 여행이나 선물보다 자녀와 함께하는 순간이 더 즐거울 것입니다. 물론 여행을 함께하면 더더욱 좋고요, 선물을 가져다주고 한동안 함께 있어도 좋고요. 중요한 건 여행이나 선물이 핵심이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을 부모에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진짜 부모 사랑입니다. 영적 부모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찬송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계실 것이고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하실 수 있는, 그리고 초능력까지 발휘하실 수 있는 그 부모님과 그 하나님을 우리도 진심으로 사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적 부모마저도 성실하게 사랑해 드렸습니다. 어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와 함께 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그 성전에 계속 머물고 싶었지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할까봐 나사렛에 함께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인 목수 일을 익혔습니다. 아버지랑 같은 일을 하면 그만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함께 해드리는 사랑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나중에 십자가에서는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앞으로 그 예수님 없이 살아가시면서 허전해 할 것이 걱정되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양아들로 연결시켜 주시고 자기 대신 봉양해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큰 사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드렸는데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본인은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최고의 효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효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육신의 부모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함께 하는 가운데 진정한 효도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넌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었을 때 그 남자친구가 이뻐서 좋아 라고 대답을 하면 그럼 나중에 내가 안 이뻐지면 그럼 떠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착해서 좋아 라고 했더니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싸우기라도 하면 그럼 나 떠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바꿉니다. 능력이 있어서 좋아. 그럼 나중에 쫄딱 망하면 그럼 떠날 거야? 이렇게 끝이 없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조건이 되면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이 사라지면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사랑이 사그러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장점이 사라져도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랑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일 경우가 많고요. 그것보다 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사랑해줘요. 이뻐해주고요. 두둔해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이 세상 것들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변치 않으시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영적 부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능력 있으신 부모님 꼭 의지해 드리시고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도 의지하는 지혜자가 되시고 그 부모와 하나님의 능력 덕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여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우리 부모와 또 우리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